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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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시하나에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본문이 해답을 가지고 있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법궤가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 우리나라 보험을 이룬 남대문을 해체해서 전리품을 갖고 갔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거겠죠. 그 여인의 눈에 우리 가문의 영광이 옮겨가고 있구나가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출산은 너무나 큰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이가봇이라고 소리를 친 거죠. 이가봇이라는 건 가보드, 영광입니다. 적도 이는 부정, 낫이에요. 나타내면 즉 영광이 없다는 거죠. 노글로리입니다. 노글로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 영광의 시간만 있지 않습니다. 평생 평안의 시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도 때로는 이가봇이라 외칠 만한 그러한 환난과 질곡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주인공 비느하스의 아내가 믿음에 있는 여인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정이 몰락하는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집안 남자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졸지에 같은 날에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인데 아들을 출산하다가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옛날에 출산 여성들이 많이 죽었죠. 아들 막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지은 것은 어쩌면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는 회개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 바로 산모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의 뜻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개똥이 그죠? 이런 이름 많이 지어요. 갓난이 이런 이름. 그 이유는 위생과 질병 등의 이유로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개똥이 미나리라고 지면 장수한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험악해야 귀신이 안 건드린다는 어떤 속설들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흉한 이름을 귀한 딸 자녀에게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외침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행위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새로 태어나는 자기 아들에게 저주 이름 이가봇을 쉽게 붙일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결과 엘리와 비느하스 시대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지만 그 후손의 시대 엘리, 비느하스, 아이둑, 아히멜렉, 아비아달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죠. 즉 다윗 시대까지 제사장으로 가문이 계속 그 가문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의 솔로몬 편에 가담하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낙향시키고 대신에 사독을 제사장으로 앉히게 되죠. 솔로몬 때.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야훼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에서 엘리와 집에 대하여 대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열왕기상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비누아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 가문의 주를 겸허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이가봇은 막내라서 크게 쓰임을 받지는 못했지만 비누아스의 장자 이가봇의 형 아이두로부터 시작해서 아히멜렉 아비아달까지 그 제사장 직분이 3대를 계속 내려갑니다. 비록 솔로몬 왕 때 제사장직이 아비아달로 끝나고 대신에 사독계보가 시작되었는데 비나스 이후 3대까지라도 계속 제사장 계보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비누아스에도 끝나지 않았던 것은 순전히 비누아스의 아내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집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정 안 했으면 자기 세대에서 정말로 저주의 이가봇으로 완전히 끝날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어요. 적용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곤란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너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야. 나이 30이 넘어도 시집도 못 간 노처녀야. 넌 직장도 없는 백수야. 비정규직이야. 이것들이 다 이가봇 방식으로 표현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식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겸허히 인정하고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겸허히 구하면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이가봇이라 인정하면 진짜 맞는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다시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의 겸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입게 될 수 있다는 것. 엘리가 사망한 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주도권은 사무엘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은 실로가 아니라 라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죠. 오늘날의 이가봇,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외적인 영광을 추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볼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 섬김, 겸손, 은혜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적 그 자원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광, 세상적 영광을 구할 때 영광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값비싼 외제 승용차,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그런 집 등에 그 집착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는 늘 이가봇을 반복합니다. 엘리 가문에 일어난 비극은 엘리 시대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반복이 되죠. 즉 신앙의 본질, 내면적 신앙,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죄 관리하지 않고 자기 경건생활 관심 갖지 않고 겉으로 교회생활 꼬박꼬박 하는 것, 문화적인 종교생활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래 계속되다 보면 결국 이가봇이 된다.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만성질환인지 그 문화적 종교생활, 외식적 신앙생활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연단을 받게 되죠. 70년 후에 귀환해서 일정 기간 잘 믿는 듯 하더니 결국 또 외식적 신앙으로 치우치고 맙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유대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고 이 유대교는 신약시대까지 계속되고 예수님의 신랄한 공격과 비판을 받게 되죠. 그 가운데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신바벨론의 세속적 부요함과 영광이 넘쳐났을 때 요즘도 공정정원이란 말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성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었던 사치스러운 정원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주인공은 세속적 영광과 부유함이 넘쳤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면 거기서 황관으로 섬겼던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려 하다가는 영적으로 이가봇이 된다라는 것. 그러나 바벨론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다니엘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신약에도 힘과 부유함이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해 받은 고난, 핍박이 복이고 영광이라고 설명하죠. 다니엘이 그런 복과 영광을 누렸던 신앙인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환난은 멀리 가고 세상 영광, 세상 부유함만 추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승리만 있지 않고 때로는 언약궤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즉 이가봇 영광인에게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겸손히 주님의 처분과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 그 증거를 엘리 가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자는 회개를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처분만 기다림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겸허히 시인하는 것이고 또한 변명 안 하겠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든지 주님의 처분이 옳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면 법궤가 빼앗겨질 때 오히려 더 빗나가죠. 자포자기가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쨌거나 자신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 잘못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인에게서 떠나갔을 때 겸허히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 비나스의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영광이 돌아옵니다. 즉 엘리와 비나스 이후의 계보 3회상 14장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야훼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위그절에 가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엘리, 비누아스, 아히둡, 아히야,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렇게 이어지죠. 사무엘상 22장 11절에 왕이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녹여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22장 20절에 보면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윗구절에 의하면 아히둡의 가문이 녹당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이 나오죠. 그런 사울이 녹당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로 다윗 왕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솔로몬 편에 서지 않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낙향을 당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한속히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이 가문, 이가봇 했던 그 가문의 귀한 제사장들의 대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아비아달이라는 귀한 후대가 나온 것처럼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다윗한테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을 하죠. 이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깊이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들이